한 분 한 분들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길이라는 권경의 시인의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은 천축에 두고, 천축은 인도를 가리키죠. 길은 천축에 두고 마음으로 길을 간다. 낯설고도 다정한 지상의 먼 불빛을 낙타는 먼저 가자고 밤낮을 보채고 내가 낡고 망가지고 잊혀진 것들에 기울어져 있는 동안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의 심장을 밟는다. 거짓은 때로 너무 밝아서 거꾸로 진실이 되기도 하지만 귀한 인연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고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 아름다워라 허망한 것들의 반짝임, 서로에게 암호인 채로 죄 없이 버려지고 가려져 있는 것들 속에서 씨앗은 저 혼자 여물어 단단한 세월을 잡고 있는데 천축은 어디 있는가? 님은 어디 있는가? 오래 꿈꾸던 것들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내게로 오는 것들도 결국 내 몫이 아니었으니 이 절절한 고통이 세상의 어떤 이득이 되겠느냐? 온갖 길 다 섞으며 스스로 길에서 놓여나는 바람같이 얼마나 더 헤매어야 헛된 것들에게서 비로소 자유로울까? 황량할수록 더욱 초롱한 샘물 하나 숨기고 있을 눈부신 외길, 사막의 외길. 이 권경인 시인은 이 시가 실린 집이 변명은 슬프다라는 건데 1998년에 출간되었는데 이분이 1991년에 등단해서 7년 만에 낸 첫 번째 시집이고 아직까지 다른 시집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시집이면서 유일한 시집입니다. 내가 낡고 망가지고 잊혀진 것들에 기울어져 있는 동안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에 심장을 밟는다. 목에 뭔가 걸린 듯 울컥하고 멈칫하게 되는 그런 말이죠.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의 심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밟는 일은 점점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오고 있죠. 어쩌면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얼굴로 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더 잔인한 방식으로 억압이 자행되는 그런 탓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낡고 망가진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밝고 환한 쪽보다는 그늘을 더 응시하기에 권력과 자본, 세련되고 빛나는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죠. 이 비정한 악은 줄기차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무너져가는 것들의 심장을 더 단단히 밟고 쓰러진 것들을 한 번 더 쓰러뜨리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거짓이 너무 밝아서 진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려진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눈물과 어떤 고투, 희생을 필요로 하는 법이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변한 듯 안 변한 듯 또 나아진 듯 나아지지 않은 듯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하죠. 되풀이되는 은밀한 악행과 비정한 배반과 서로에게 암호 같은 오해들 속에서 죄 없이 가려지고 버려지는 것들, 이게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시인은 그 속에서 씨앗이 저 혼자 여물어 단단한 세월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긍정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다음 시제에 보니까 내려놓고 비우는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인이 온갖 길 다 섞으며 스스로 길에서 노연하는 바람같이 얼마나 더 헤매어야 헛된 것들에게서 자유로울까 이렇게 묻고 있죠. 다른 시에 보니까 시인은 사람의 길이란 지상에서 가장 낮은 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 의미로 변주되고 해석이 가능한데
결국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헤매는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수반에 모든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세상의 길이 참 번잡하고 메마르지만 황량할수록 더욱 초롱한 샘물 하나 숨기고 있는 그 사막의 길, 그 사막의 길을 저 혼자 여물어 단단한 세월을 잡고 있는 씨앗 하나처럼 그 사막의 길이 눈부신 외길이고,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제자리를 찾기 위한 고독한 고투고 외롭고 눈부시죠. 우리가 걷는 길 중 가장 힘든 길, 내 안에 자리한 그 길, 제자리를 향해 가는 길.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찾아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예수가 걸어갔던 마지막 그 마침표, 종착지가 십자가죠.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한 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 얘기를 보통 하지만, 십자가도 한번 다시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십자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최대한 느리게 만들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다 죽게 만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서만,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위협하는 정치범들에게만 내리던 그런 사형 제도였죠. 십자가의 사료형틀은 2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사의 그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높은 십자가에 달린 그림, 그런 그림이 많이 있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심의 표현입니다. 실제 십자가는 정말 높이가 2m뿐이 안 됐으니까 매우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처해진 장소의 이름과 관련이 있죠. 아까 보니까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해골이라는 곳, 히브리어는 뭐죠? 골고다. 라틴어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찬송가도 있죠. 뭐죠? 갈보리.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갈보리는 라틴어고. 그런데 거기에는 해골의 골이라고 했죠. 처형장에 왜 해골이 많았을까? 나중에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낮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범들의 시신을 거두 절대 가져가지 못하게 했죠. 짐승이 뜯어먹게 만들었죠. 극도의 어떤 모욕과 멸시를 주어서 반란이 일으키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다음에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건 정말 매우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형선은 십자가에 가루 형틀만 메고 골고다를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옷을 다 벗긴 후 그 가루 형틀에 죄인을 누이고 손목이나 어깨를 끈으로 단단히 묶거나 혹은 손에 못을 박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티블룸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기중기 같은 거, 그걸로 사형수와 가루 형틀을 들어 올려서 세로 형틀에 고정시키죠. 세로 형틀은 발판이 없고 중간쯤에 쇠기 못이 하나 있어 사형수의 엉덩이가 걸쳐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형수의 발을 끈으로 단단히 묶거나 혹은 아래로 꺾고 못을 박으면 끝나게 되죠. 그 십자가형이. 그 상태로 사형수들은 며칠을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종종 몰약이나 신포도주를 사형수의 입에 찍어줍니다. 왜 찍어줬는가? 목마르거나 목마른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형수가 의식이 혼미해지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고통을 제대로 좀 느끼게, 정신이 오히려 깨어있게 그렇게 고통을 느끼라고 그 신포도주 몰약을 주곤 했죠. 아까 성경 예수님은 그 몰약을 탄 신포도를 주었으나 주님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정들은 이틀이나 3일을 견딥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심한 채찍질을, 매를 엄청나게 맞았죠. 그래서 끌려왔기 때문에 몸이 막
많이 쇠약해졌죠. 의학적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사망 원인은 점진적 질식사이죠. 어깨가 단단히 묶여 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인간은 서서히 숨이 막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단의 고통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밑바닥 최악의 고통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죠.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시는가? 이게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고통을 하셨는데, 고통을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시작된 기독교의 이단이, 최초의 이단이 바로,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보통 주 1세기에서 3세기에 지중해 일대에서 번창했는데,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절대 고통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영육, 그 이원율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 영이죠, 신은. 그러면 결코 물질은 악하죠. 그러니까 악한 물질, 육신을 입고서 세상에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수가 없죠. 영지주의 일파 중에서 제일 큰 게 에비온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처음 내려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에 떠나갔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 신이 고통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우리는 성서는 보는, 성경에 보면 예수는 육체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은 요한계문서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람들은 보통 신을 영적이고 물질적인 존재죠. 그래서 신이 보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무한한, 특히 전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서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독일의 안네 프랑크와 동갑내기로 안네 일기를 읽고 자기 민족의 죄악에 눈을 뜬 독일의 여성 신학자이며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입니다. 도르트 죘레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1929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여성 신학자로서는 아마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도르트 죘레는 아이슈비츠의 이후의 신학을 고민하면서 고난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이 고난의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한 전능하시다면 세상에는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근데 선하지는 않아.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선하셔. 근데 전능하시지 않아.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어떻게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죘레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신학을 반대했습니다. 왜냐? 이런 신학은 언뜻 신앙심이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600만이나 학살당한 아이슈비츠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거기 엄청난 어린아이, 여성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일제시대 우리나라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어디까지나. 또 뭐라고 얘기하죠? 세월호 어떤 목사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단 한 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노예살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모든 고난과 억울한 피해 사실을 하나님의 벌이나 혹은 하나님의 시험, 사랑의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죘레는 기독교인의 자기 학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학대, 마조이즘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복종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종종 불의한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불의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죠. 근데 죄례는 이런 식의 자기학대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가학하시는 하나님, 즉 사디스트 하나님을 만든다고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학대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분인 것처럼 만든다고 죄례가 경계를 하죠. 이런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이죠. 하지만 죄례는 만약 당신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알면은 결코 고민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죄례가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죄례가 좀 구체적으로 악은 주소를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죄례는 이 말을 하면서 독일의 회사 클로닌, 베타, 파벤 커머니, 이게 독일의 실제 회사인데 이 회사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회사들이 뭐냐? 아이슈피츠에서 사용된 독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례는 고난에는 사회적 원인이 있다. 사회적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고난을 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결탄코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는 신학을 반대합니다. 이런 신학자들 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은 언뜻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자칫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 자신이 하나뿐인 아들의 희생을 계획하거나 방치한 아동 학대의 범죄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죄례가 우려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이, 이걸 계속해서 탐구하다가 죄례가 아이슈비츠 생존자의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웨젤의 생환 기록 흑야이죠. 결정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죄례가 자기 신앙 이 얘기를 하는데 흑야에 나오는 일부를 제가 잠깐만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SS 대원들이 강제노동을 막 끝내고 돌아온 유대인 포로 전원을 광장에 집합시킨다. 규율을 어긴 세 남자를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다. 빵을 훔쳐먹은 죄였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보고 있죠. 그 아이에게 집중되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문 채였다. SS에 협조하던 유대인 간수 차마 그 아이의 목에는 밧줄을 걸지 못했다. 3명의 SS 대원이 그 일을 대신했다. 그때 엘리 위젤의 뒤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나직히 묻는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가 어디 있냐고. 상관의 지시가 떨어지자 3개의 의자가 굴러 떨어진다.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이 멎는다. 이미 쇠약해져 있던 두 성인 남자는 금세 몸이 축 늘어졌다. 죽었다. 하지만 세 번째 밧줄은 아직도 꿈틀거린다.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워 아직 죽지 않았던 것이다. 그 소녀는 거기서 그렇게 매달려 30분 이상이나 죽음과 삶 사이에서 몸부림쳤다. 이젤이 뒤에서, 엘리 이젤이 뒤에서 다시 같은 사람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나직히 묻는다. 신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냐고. 그때 이젤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여기 있잖아. 바로 여기 교수에 달려 있잖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신학의 화두가 되었죠. 실제 아이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의 연기로 사라질 때마다 유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물었죠. 아무 응답도 주지 않은 신의 침묵 앞에서 그가 절망했죠. 하지만 유젤이 결국 교수의 위에서 달린 그 어린아이에게서 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게 유젤의 고백이죠. 저 멀리 우주 밖에서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험과 고난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교수대 위에서 그 아이와 함께 매달린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례도 유젤을 따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죄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죗레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현실에서 사랑은 십자가로 귀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세상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죗레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죠. 하지만 사랑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죠. 사랑은 불의와의 대결을 외면하지 않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상을 향한 그 예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당하는 그런 걸 예수가 감수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모든 무고한 희생양에 대한 폭력을 멈추는 사건이라고 주장한 사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로 그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린 프랑스의 문학평론가이자 사회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 이 희생양 이론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죠. 이 르네 지라르는 돈키호테와 같은 유명 소설 속의 인물을 탐구하던 이 지라르가 무엇이 되고자 혹은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자발적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매개를 통해 일어난 비자발적 욕망이라는 점을 깨달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비싼 제품을 욕망하죠. 그것은 나 혼자 만들어낸 욕망이 아니라 타인이 가진 것을 보거나 혹은 광고를 통해 가지게 된 타율적 욕망이죠. 몇 달 됐나요? 박광호님이 책을 낸 제목이. 그리고 우리의 딴에 바로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나의 욕망은 남의 욕망이었습니다. 이게 지라르가 주장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 박광호님의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죠. 근데 문제는 이 지라르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욕망이 다 모방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욕망하게 만든 그 타자 혹은 그 중개자가 욕망을 우리한테 유발시켜주는 사람이죠.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동시에 나아가 방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라르는 여기에서 모든 폭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모든 폭력의 씨앗이자 본질적 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사회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는 어떻게 사회를 유지해 왔을까? 지라르는 어느 사회에서나 모든 모방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다민간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대의 사회의 희생제사가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라르는 인류의 모든 희생제사는 폭력을 이겨내는 사회 유지 장치, 이것을 발견해냈습니다. 한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적에 그 위기의 책임자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회의 상호폭력을 거기에 집중시킴으로써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지라르가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을 연구하다가 이게 성서에도 있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도 깊은 반목과 갈등 그리고 폭력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태였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했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근데 가야바의 논리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18장 14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한 사람만 죽으면은 유대 사회가 조용해진다. 이것을 가야바가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라르는 인류사의 모든 신화에서의 희생제사와 성서의 희생제사가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화에서 집단 폭력이 희생제물은 누구냐? 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희생양은 오히려 죄인이 아니야. 무고한 존재라는 것. 이걸 밝혀내죠. 인류의 신화,
박해를 가한 자는 죄가 없죠. 희생양을 만드는. 박해를 가는 죄가 없어. 오히려 희생된 자, 이놈이 죄인이야. 이거 죽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으로써 폭력을 폭력으로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을 숨겨버리고. 하지만 성서는 진실을 드러내죠. 성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희생양 그리스도가 무죄일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희생양들이 무죄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사회의 모든 폭력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이 땅의 모든 무고한 자들의 희생을 중지시키는 사건이고 상징이라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모방 욕망과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평생의 연구를 통해서 이른의 진화라가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근데 기독교에 귀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기독교는 한물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최고의 진주. 이렇게 진화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른의 진화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악의 뿌리, 즉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환기시켜줍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폭력의 근원, 모든 악의 뿌리, 즉 성서가 말한 유혹자, 비난자, 이 세상의 통치자, 어둠의 왕자, 태초의 살인자인 사탄은 저 밖에 있는 어떤 밖에 있는 유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방 욕망이라는 것. 여기에서 모방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빌라도가 법정에 모인 거기에 군중들이 모이죠. 그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뭐라고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쳐대죠. 그러는 게 2000년 전이 때만 하자 오늘 우리가 충분히 오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특히 현대 개신교인들 어떤 표적을 정해놓고서, 그렇죠, 자기들의 뭐라고 할까, 죄는 다 은폐시키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똑같은 일을 얼마나 심하게, 오히려 유대 군중들 더 심하게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분별해서 보면은 저렇게 외치고 있죠.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니면 못 박고 있는 자도, 우리가 못 박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현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가장 뭉클한 것, 그렇지,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죠. 로마 제국의 형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 미련한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에는 숭고함이 있죠. 높고 높은 것이 숭고함이죠. 십자가, 그것은 설득력을 가진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십자가,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모방 욕망과 모방 폭력의 영원한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십자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대하고 있다. 십자가는 또 이걸 말씀하죠. 십자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이거 귀에만 걸지 말고 가슴에만 매달고 다니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보고 또 한번 새겨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